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선지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네 선지서고, 그리고 호세아부터 12 소선지서가 선지서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대체로 이 16명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언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대충 보면은 남쪽에는 유다이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고, 그 위쪽이 이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다메섹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를 대상으로 주로 예언하신 분은 오바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왼쪽에 있는 드고아를 중심으로 예언하신 분은 아모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나돗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하신 분이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이 아나돗, 예루살렘 그 북쪽에 베델 쪽에 를 중심으로 예언하신 분이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왼쪽이 이제 블레셋이 되고요. 나홈이 있습니다. 그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호세아가 예언을 했던 곳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하셨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사해에서 갈릴리 호수까지를 이어가는 요단강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사마리아와 가드 헤벨, 그 사이에 예언하신 분이 요엘이고, 그리고 가드 헤벨을 중심으로 예언하신 분이 요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다메섹이 이스라엘의 대체로 그 주변 지역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16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언하신 분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지서는 대체로 시대적으로 보면은 BC 8세기 전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세기 이후부터 포로기 및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과 계시를 모아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선지서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선지서에는 주로 내용들이 백성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나라의 멸망, 그리고 포로됨을 예언하고 있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서는 구원에 대한 새 언약과 결국은 메시아 예언으로 소망의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거기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까지 예언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작은 단위로 시작해서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 어디에서 끝났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가 조금 어렵게 우리가 읽혀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오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서를 조금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예언자를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 유세비우스입니다. 그리고 노스트라무스의 예언자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진 딕슨이라는 쪽집게 예언을 많이 했다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예언자로 알려진 분들은 남사고, 조선시대의 인물로 역시 쪽집게 예언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조의 즉위도 알게 되고 또 광해군의 즉위도 정확하게 맞췄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예언자들을 믿기보다는 과학적인 예측을 미래학이라는 단어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바라볼 때 예언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라고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속사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감히 노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에 이 교회에서 예언자를 너무 느슨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도 결국은 이 느슨하게 표현되지는 예언자들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자들 자체도 느슨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적인 미래의 일들을 우리는 감히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교회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마구마구 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선견자를 거룩한 사람, 시얼즈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예언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래의 예언들을 너무 잘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했을 때 그 사환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이렇게 하였으니 지금 이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예언자들은 사실은 포괄적이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맞힌다고 해서 선지자거나 예언자로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용납해서도 아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의 신분의 의미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구약시대의 모든 근동 국가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위대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대단히 용감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져가는 이 백성의 종교적인 믿음과 올바른 행위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신 분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가 위대했던 한 가지 이유는 또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부름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의 가족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직분을 상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예언자는 제사장들과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사장은 그들의 직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한 사람, 예를 들어 야곱의 아들 레위의 후손이면 그는 레위족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만일 그가 아론의 자손이라면 그는 그냥 승계되어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레위족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또 직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출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레위족이나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언자들은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예언자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되었던 것이죠. 그런 부르심이 예언자를 임명했고 그 사역을 위한 권위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이 단순히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 예언자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않았다.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거짓 예언자 하나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하나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구나. 예레미야는 그 자신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이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라고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기적적인 가시덤불의 불꽃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 가운데서 영광 중에 높이 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환상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왕 그발 강가에 거할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높이 들리신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그의 부르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을 때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먹었을 때 그의 입속에서 달기가 꿀과 같았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는 부르심의 실체에 대해서 확고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언사의 근거에서 그것의 효력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언자의 부르심은 주로 사역에 대한 준비하는 면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기적적인 위임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형 아론은 그의 대변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은 성전 제단으로부터 숯불로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에 효과적인 선포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 상징적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율법과 연관시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사회적인 관계의 기초를 이 율법이 형성하게 된 것이죠. 사실상 이스라엘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예언자에 대한 인정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에서 발견되는데요. 우리는 이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직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장면이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9절에서 22절에는 그 내용이 바뀌면서 예언자를 인정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의 의식을 따라서 복술의 형태로 하나님께 교제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모세가 말했는데요.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메시아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언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언자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에게 있어서 유혹관계가 적합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각 예언자가 각기 다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제사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 중에는 평범한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단지 제사장직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었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사역과 행할 길에 대해서 지시하였다 할지라도 그 길은 큰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예언자는 왕을 선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에게 혹독한 심판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예언자는 기쁨을 가져오기도 했고 슬픔의 근원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예언자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인도되게 되었고 때로는 높은 명예로 인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은 항상 용기와 신실함을 가진 자여야 했습니다. 결코 평범한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의 첫 행위는 다름 아닌 제사장 엘리에게 그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말을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두 번째 왕으로서 위대한 다윗을 지명하게 되었는데요.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에 동침하는 죄를 범했을 때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예언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 세 가지 징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처음에는 여로보암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아이야는 다시 그 여로보암에게 왕국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베델에 가서 거짓 제단을 세운 것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죄로 인해서 기근이 있을 것을 경고해야 했고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과 영적 전투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그가 수리아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스라엘에게 가져올 재난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지자의 신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어졌고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도시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뛰어난 위인이 되었고 공중의 의견을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의 주변 국가들에서도 특별히 구별되는 존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는 네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말이 나비입니다. 이 말은 주로 선지자라는 것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구약에서 명사형으로 쓰여집니다. 거의 300번이나 사용되었었죠. 둘째 용어는 라아입니다. 본다라는 뜻인데요. 이 동사에서 온 로예이고 셋째 용어는 하지라는 알입니다. 이 두 단은 나비보다 구약 성경에서 훨씬 적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모두 선견자로 번역이 됩니다.
네 번째로 예언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시 알로힘이죠. 이 말은 매우 적게 사용되고 있지만은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언자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고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름들로 임명을 받은 자들의 임무는 구약에서 기본으로 두 부분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 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예언자들은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당시의 요구에 따라서 구성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달랐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들의 방법은 예언자들과 달랐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주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반면에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미 가르침을 받은 율법에 순종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계시의 면에서도 제사장과 선지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의 첫 의무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일종의 말씀을 받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제사장들에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런 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특별한 분에게 우빔과 둠빔이 주어졌는데 그 특별한 분들은 대제사장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계시를 얻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예언자들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선지자에게 임한 계시는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을 통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미래적이고 포괄적인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잃어버린 나귀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숙부에게 자신이 사무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숙부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그 숙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무엘에게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 숙부가 사울에게 요구할 때 사용한 표현은 급박한 그 당시의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고하라, 즉 강조 전접 분사인 청한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만일 사울의 숙부가 사무엘이 말한 내용에 관심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그랬을 텐데, 사무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면 다른 선지자들 역시 특별히 구별되는 위치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언자를 의미하는 부수적인 용어 중에 로에와 호재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용어가 로에와 호재인데요. 로에는 구약에서 12번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호재는 18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지칭하는 중요한 용어인 나비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용어를 짚어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용어는 모두 분사형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의
두 동사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로에와 호재는 모두 본다는 뜻을 가진 라아와 하자에서 왔다는 것이죠. 라아, 하자, 보다. 이 분사형인 로에와 호재는 모두 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seer,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같은 뜻을 가진 두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어졌을까에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스트로는 이에 대해서 로에는 선견자를 의미하고 호재는 보다 공식적으로 선정해서 섬기는 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두 용어에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면 근본적인 차이점이 발견되어집니다. 먼저 로에와 호재를 살펴본다면 이 두 용어는 각기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에는 12번 중에서 8번이 사무엘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호재는 다윗 시대에 등장하는 7인의 예언자 중에 4인의 경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명칭이 시대에 따라 변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사무엘상 9장 9절에서도 발견이 되어집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나 지금 선지자라 하는 말은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 구절 사무엘상 9장 9절은 선견자 즉 로에라는 용어가 변해서 선지자 즉 나비로 변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에가 나비로 변했다면 로에가 호재로 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방인의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선견자의 관계는 어떠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에는 바로라고 부르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은 선견자이었지요. 그들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신의 뜻을 물었는데요. 야스트루우는 이스라엘 로에와 호재는 바벨론의 바로의 기능과 근본적으로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구약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은 바로와 로에와 호재의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오히려 찾으면 찾을수록 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자기를 찾아온 사울과 그의 종을 위해서 어떤 계시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은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사울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당시의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선견자였습니다. 그 계시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선견자 역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도구를 사용해서 신의 뜻을 찾던 바벨론의 바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견자는 스스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로의 호재의 관계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대제사장에게 계시의 수단으로 우림과 둠빔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민수기 27장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이러한 수단을 사용한 대제사장은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활동과 로의 호재의 활동 사이에는 적어도 3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림과 둠빔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수단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제사장 에봇의 흉패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에와 호재에는 이러한 가시적인 계시의 도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계시의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계시를 받을 때 먼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때에 사울의 경우와 같이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로에와 호재는 계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계시의 의식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계시를 주실 때만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는 항상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9장 14절, 사무엘상 14장 18절, 그리고 19절. 그러나 로에와 호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사울의 잃어버린 가축 문제까지도 문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언자를 의미하는 부수적인 용어들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용어는 예언자를 지칭하는 이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것은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해 심판을 외친 후에 그곳에 있던 늙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붙잡힌 사람에게 사용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이 용어는 예언자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잘 알려진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이 용어가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는 모세,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엘리사,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에게 사용되어진 것들입니다. 예언의 의미에 있어서 나비라는 단어는 예언자를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명사형으로 약 300회 정도 사용되어졌습니다. 단어는 동사형인 나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바 역시 구약 성경에 300회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나바의 어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학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세니우스라는 학자는 이것이 거품을 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개념을 예언자들이 감정이 거품과 같이 끓어오르는 무아지경의 상태를 말한다고, 이러한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크는 이 동사가 아카드의 나부와 관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능동의 의미는 말하다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말하는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존슨과 스코트는 역시 나바의 어원이 아카드어임을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 나바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다 또는 들어오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 보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원만을 가지고 그 의미를 결론짓기는 모호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이 용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약에서 이 나비의 근본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출애굽기 7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반대해서 무엇보다도 그가 말에 서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입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을 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다시 거절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형인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 입을 대신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사이에는 하나님과 그의 대변자 사이의 관계와 같은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변자는 입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아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모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모세의 나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므로 이 나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트 왈트는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히브리 예언의 핵심은 예견이나 사회적인 변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선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핵심 구절인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앞으로 그 선지자에게 구해야만 하였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여기에서 예언자의 역할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아모스 7장 12절에서 16절인데 여기서 아모스는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세운 거짓 성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스가 아모스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하는데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구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하다입니다. 이 동사의 용법에 있는 것이지요.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베델에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예언을 했지만 아모스는 하나님 그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베델에서 예언을 하게 된 것은 단지 예언 때문이었는데 이 예언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서의 설명은 예언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받은 사명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가서 내 백성이 이르라 이는 명령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스겔도 역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명령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언자들의 사명을 받을 때나 혹은 그것을 수행하면서 항상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의심할 의지 없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어원은 능동적인 의미로 쓰여졌을 때에 아카드어의 나부, 말하다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구약에서의 이 단어의 의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뜻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인정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나비가 황홀경에 빠졌거나 감정이 고조돼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예언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감정적으로 한다고 또 고조된 상태에서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입장들을 고려한다면 예언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열정적으로 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로에와 호재와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이들은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로에와 호재는 모두 보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력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용어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분별했을 때에 그들의 사역의 계시적인 면을 언급합니다. 반면에 나비는 이미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에 이미 주신 것을 예언자들이 말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의 호재는 메시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나비는 그것을 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로의 호재와 나비와의 관계를 도식화해 본다면 첫째, 로에와 호재는 무화경에 빠지지 않은 예언자를 의미하는 반면에 나비는 무화경 상태의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는 홀로 사역하는 반면에 후자는 집단적으로 사역합니다. 세 번째로 전자의 경우는 사람들이 그에게 문의하려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느 곳에든 가서 전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롤이라는 이 학자는 몇 구절을 조사해 보면은 로에와 호재와 나비 간의 이러한 차이점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롤리는 이에 대한 증거로서 갓, 이뜨, 그리고 특별한 아모스를 포함하여 몇몇 예언자들은 실제로 나비와 호재의 두 용어로 모두 불려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은 불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별에 대한 논쟁은 사무엘 시대 예언자들이 집단과 사울이 찾아갔을 때 홀로 활동하던 사무엘의 이 비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들 예언자 집단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연히 그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 자신 역시 나비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세 가지 외에 또 다른 구별은 사울이 문의를 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았다는 것을 근거로 잡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역시 그 사역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스바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고요. 정기적으로 순회를 했고 사울을 왕으로 지명했습니다. 그 후에 그를 책망하기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구별은 이론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증거를 갖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에와 호재와 나비의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시대에 선견자, 로에로 불렀던 사람들이 사무엘이 기록될 당시에는 선지자, 나비로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두 용어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
시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나비라는 이름은 사무엘 시대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사무엘 자신이 나비로 불렸고 그도 사울에 대해서 이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모세도 이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도 사무엘 시대에는 나비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로에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사무엘상이 기록될 당시에는 나비가 아마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로에와 호재, 나비의 직책 사이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가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기에서 유다의 죄악된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정직한 것을 말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에와 호재와 나비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죄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보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비로 불리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그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로에와 호재가 사용되어졌는데 로에는 선견자 그리고 호재는 선지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에와 호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용어는 나비와 동일한 사역을 행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언자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메시지를 전할 때에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전달했는가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언자가 말씀을 전하는 수단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아무래도 선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이 선포의 개념은 가르침의 개념과 다르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는 주로 듣는 자의 지성에 전달되었다면 선포에 있어서는 감정과 의지에다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선포의 목적은 반응과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역할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선포의 의미가 더 많았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제사장들아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들 두 메시지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의 예언을 금하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내가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모스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여호와를 따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아무도 율법이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을 행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로부터 가서 예루살렘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때로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면의 문, 곧 성문에 서서 그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서서 그것을 외쳐야 했습니다. 이것들 모두는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그의 선포는 성전으로 들어가거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선포의 개념과 예언의 개념을 한번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는 항상 그 당시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은 먼 후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데이비스는 예언자들이 초자연적으로 미래의 예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위배가 됩니다. 고레스 왕부터 15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는 고레스의 통치를 예언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이름까지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4개의 왕국이 그의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는데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것은 900년에 걸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자들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의 주된 임무가, 그렇기 때문에 예언한다는 말을 예견한다는 말과 동의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예언자들은 때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주된 임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서 가장 주된 임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설교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실 때에만 미래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특정한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한날의 도덕적 종교적 조건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지도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만일 지도자들이 스스로 옳게 행하면 백성들도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방법의 또 다른 면은 이스라엘의 특정한 인물과 접촉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왕의 경우에서 그러했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는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그에게 한 표적을 보여주면서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때로 왕은 예언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던 당시의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렇게 했는데요. 과연 여호와께서 위기에 처한 그의 백성을 도우러 오실 것임을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2 사람을 보냅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예레미야 21장 2절에서
요구하고 있지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응답은 시드기야가 결코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응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왕과 접촉했던 예언자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다윗에게는 나단과 가시, 르호보암에게는 스마야가, 여로보암에게는 아이야와, 여호와의 사람이 아합에게는 엘리야와, 미가야가, 요람과 예후에게는 엘리사가, 아사에게는 아사랴와 하나니가, 요사밧에게는 예후가, 요아스에게는 스가랴가, 아마샤에게는 이사야가, 그리고 요아김과 시드기야에게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특정인들과의 만남은 선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정기 예언자들은 주로 이러한 만남에 주의를 기울였던 반면에 후기 예언자들은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후기 예언자들은 대중과의 접촉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정기 예언자들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접촉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예언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들이 전하기를 원했던 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는 어느 날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에게 창문 밖으로 화살을 쏘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자 엘리사는 다음과 같은 상징적인 말을 하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왕에게 화살을 취하여 땅을 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왕은 화살을 취하여 땅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를 노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왕이 땅을 3번만 쳤기 때문에 그가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화살로 땅을 친다는 것은 여호아하스가 그의 원수인 아람을 치는 횟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가 지중해 연안에서 아스돗을 칠 때에 이사야에게 그 몸에서 배를 풀고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드러낼 것이라고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상징적인 행동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취해진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질것을 가지고 흰 농골자를 갔는데 그곳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 앞에서 그릇을 깨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이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서 장사하리라. 산산조각이 난 지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더욱더 인상 깊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상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레갑 족속의 경우를 인용했습니다. 레갑 족속의 관습 중 하나는 포도주를 원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을 성전에 데려다가 그들 앞에 포도주 한 가지를 놓고 그것을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레갑 족속들은 조상의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들의 순종을 제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율법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레갑 족속은 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모델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역시 그의 예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 위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반드시 포위가 일어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머리와 수염을 밀고 그것에다가 약간을 태우고 약간은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불태움과 탈취와 흩어짐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상징적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게 바로 고멜과 결혼한 호세가 아닌가 합니다. 호세가 그의 아내 고멜과 혼인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여인과 혼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음란한 여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호세는 고멜과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녀는 음란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했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고멜은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찾아갑니다. 호세아에게 가서 다시 한번 그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호세아의 경험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고멜이 그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처음 왔을 때의 생활 방식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으나 그녀는 호세아에게 대단히 불성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대단히 불성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그녀의 다른 정부에게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거짓신들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녀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다시 그의 아내로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리셨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각적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이 도입한 또 다른 문학적인 수단이 시각을 통한 교훈이었습니다. 예언자의 눈에 비친 어떤 물질은 행위는 그의 마음에 한 진리를 설명해 주죠. 그런 진리를 더욱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이나 행위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러한 수단을 가장 많이 사용한 예언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그에게 네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 샤켐은 주의를 기울여 지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어린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말씀하신 바 심판의 경고가 그 백성에게 임하도록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잠시 후에 예레미야는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이 끓는 가마는 환난과 곤고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북에서 기울어진 것은 그 환난이 북으로부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북쪽의 방향을 특별히 지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이 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바벨론은 팔레스타인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유프라테스 강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가다가 북쪽으로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길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뱃띠를 사용하는 시각적 교훈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그것을 잠시 동안 허리에 띄었다가 씻지 말고 유브라데스 강에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그들을 다시 찾아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그 띠를 찾았을 때에 그 띠는 이미 섞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가 며칠 동안 띠를 허리에 띄었다가 땅에 묻은 것은 유다 백성이 잠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죄와 함께 땅에 묻힐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띠를 유브라데스에 가지고 간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유브라테스 강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다시 유브라데스 강에 가서 그 띠를 가져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에 바벨론의 자기 백성에게로 가셔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유프라테스 강에 예레미야가 단순히 띠를 묶고 다시 그것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두 번이나 가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강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250마일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 번이나 갔다는 사실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묻혀진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토기장이가 깨진 그릇을 가지고 더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파멸된 이스라엘을 가지고 더 좋은 백성으로 만드실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징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장차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당시에 하나님 눈에 깨진 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장차 그들을 유배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신 후에 다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경우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전 앞에서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다른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 좋은 무화과는 처음 익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추수에서 얻어진 것으로 가장 귀한 열매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상징은 바로 유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다른 의미에서 그 상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바로 예레미야가 무화과를 본 정확한 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야 긴이 포로로 잡혀간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위에 앉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를 좋은 열매로 여기셨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다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허물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나쁜 무화과는 히스기야의 지도하에 유대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잡혀간 자들과 대조적으로 그들은 그곳에 남아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실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고 말거리가 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보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세대 전만만 해도 각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후기 예언자를 새로운 가르침에 의한 혁명가들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론과 윤리적인 요구와 관련되는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는 자들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경배자들에게 윤리적인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혁명자라기보다는 개혁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의 메시지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의 가르침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말합니다. 예언자들의 주된 임무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율법의 가르침으로 돌아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임무를 위해 후기 예언자들은 많은 청중들에게 말한 후에 다시 그들의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또한 처음부터 제사장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사명입니다. 개혁에 대한 이런 개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 그대로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언자들은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성읍에 가는 제사장들만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곳저곳을 도달하는 예언자들은 만족시킬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가진 것은 그들이 기록한 예언에서 나타나듯이 율법에서 말했지만 그것을 항목별로 그리고 그것을 순서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과 같이 예언자들의 임무는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따라 살도록 고치하는 것이었고요. 그들은 사회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따라 살도록 격려했던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특히 후기 예언자들에게 더 두드러지는 점이 바로 이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아모스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밧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사야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법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관점에서 모든 것은 여호와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기 예언자들 역시 후기 예언자들 마찬가지로 혁명가가 아닌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개혁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오랜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엘리 제사장이 방탕한 지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을 개혁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도록 요청한 데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개혁을 요구했고 아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다스림과 관련해서 갈멜산에서 행한 예레미야의 행위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 정기 예언자들은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을 향해서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율법을 자주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아히 로트는 예언서에서 율법이 적게 언급된 것은 종교의식이 있어서 죽은 형식주의와 기계적인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율법의 의식을 그 자체로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의식을 율법과 동일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언자들은 이러한 생각이 그들을 죽은 형식주의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자주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언자들이 율법 속에서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제사장들처럼 율례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예언자들이 새로운 사상에 의한 혁명가들이라기보다는 개혁자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율법은 백성들의 이상적인 상태를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 속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배움으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율법을 따라 살았다면 그들에게는 개혁가들이 필요하지 않았죠. 즉 예언자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묘사된 예언자에 대한 부분이 개혁자들의 역할보다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자로서 묘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입니다. 예언자의 임무는 개혁 외에도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역할은 구별되기 때문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언자의 역할은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따랐던 기준은 물론 율법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행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판단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 예언자의 역할은 백성들 중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가 이러한 경고를 한 경우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 죽어도 선지자는 그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언자의 역할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 역시 의식행위와는 별도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예언한 자들은 정기 예언달 중에는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해 예언한 유다로부터 보내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간청을 듣고 중재자의 역할을 해서 그의 손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엘리야도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을 위해서 중재의 역할을 또한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던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후기 예언자들 역시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예언자들보다 더 많은 중재자의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내 눈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눈물이 흘려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지 말라고 요구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유학자들의 일부는 구약에 언급된 성령을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향력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예언자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단순히 무화경으로 빠지게 하는 힘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예언자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삼위 중 하나로 보는 보수주의 학자들의 견해와 반대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 체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제한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역시 성령을 하나님과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단순히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니. 그 영이 창조하고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 속에는 인격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언자들이 받은 능력에서 세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성령에 있어서 지속적인 능력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이 모세입니다. 성령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임할 때에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70인 장로들이 능력을 받은 것에 대한 기록 속에는 모세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모세에게 이러한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민수기 1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언급은 모세와 그를 보좌하는 70인의 장로들이 그들이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시적으로 임했으며 그 위에는 지속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다윗입니다. 성령이 사울을 떠났다고 언급한 후에 성경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날 이후라는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것은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미디어의 왕으로 지명된 때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윗의 말도 살펴볼 필요 있는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는 다윗 자신이 성령의 지속적인 능력을 받았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았고 이것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지속적인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체험을 받은 반면에 소수의 예언자들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일시적인 성령의 사역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아사랴나 아시엘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단 한 차례만 사용하신 분들입니다. 그 이후로 이분들은 성경에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선지자들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체험을 받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예언자였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지요. 이제 예언자의 기능들을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다뤘지만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성령과 관련해서 예언자가 계시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비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때로는 광란이나 찬양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격정적으로 말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상징적 행위나 대상물을 통한 교훈이나 특정인에 대한 선포 등을 사용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언자는 그 말씀이 권위 있고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계시된 내용 이외의 정보를 수집, 분류하는 데 적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언을 기록하는 경우에 단어에 이르기까지 오류가 없도록 초자연적으로 영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과연 입으로 선포된 예언도 그러했는지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록된 말씀은 오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예언을 기록하는 경우에 단어에 이르기까지 오류가 없도록 초자연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언자들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자기 암시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를 받고 그것을 전파했고 결코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암시를 걸어서 계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또 예언자는 계시를 받을 때 자신이 먼저 계시를 받으려고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항상 하나님께서부터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그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먼저 계시적인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은 소년이었을 때 밤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소리를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알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 무지에 대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오직 간구한 후에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계시를 받을 때에 이성적인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언자들이 무아지경에 빠졌다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부렸는데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를 거절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그가 계시를 받은 다음 날 아침에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자로서 자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모습은 결코 이성을 잃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요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는 그들이 이성의 능력을 잃지 않았지만 이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 한계선을 초월했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항상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됐고 때로 순교할 각오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미가야는 말씀을 인해 감옥에 갇히는 것을 감수했고 스가랴는 말씀에 인해서 돌에 맞을 준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구덩이 속에 던지는 일을 감수했습니다. 이러한 초자적인 요소는 바로 성령의 선물이었습니다. 성령은 계시를 주었고 그 내용이 올바르게 전달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예언자의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 일은 약 300년 후에 이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는 바사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그의 통치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러한 초자연 존재가 바로 제3위의 성령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가 주어질 때 예언자들은 계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과 접촉되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항상 성부와 성자를 통해 가능케 된 은혜의 역사를 완성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할 수 있고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